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고서 다시 살아났대요. 이게 잘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거짓말이겠지 이럽니다. 그죠? 저 역시 예수 안 믿던 시절에 그걸 어떻게 믿냐,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나냐, 거짓말이겠지, 조작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신자 내지는 초신자들은 부활 자체를 의심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거기 보면은 바로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4절부터 나옵니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5절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2제자에 들어간다고 쳐도 12제자 플러스 500 그러면 최소한 512명. 그죠? 그 정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근데 이것도 또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믿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안 믿는다면 좋습니다. 이제 이걸 안 믿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내지는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안 믿으면 예수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바보 멍청이고 쪼다예요. 그죠?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에요. 그 참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걸 믿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살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 이 예수의 벌을 의심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건 웃긴다, 거짓말이다, 조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만 해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리고 이걸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되든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을 때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믿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예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분들은 속된 말로 똥고지 뿌리지 마시고 믿는 게 본인에게 이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믿어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믿어도. 그게 무슨 뜻이냐?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이럽니다. 그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고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시키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믿을 경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건 엄청난 대박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좋은 사람 없고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 3일도 안 돼서, 만 3일도 안 돼서 날수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죽는 게 안 두려우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믿어버리면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기 인생의 불안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껍벅껍벅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살리실 텐데 뭐. 예수도 3일 72시간도 안 돼서 살렸는데. 그죠?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헐 대박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좋아서 길길이 뛰다가 기절을 하고 죽을 정도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절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활절이 되면 이제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실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솔직히 아직은 안 믿어지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이게 좀 그러네? 그리고 뜨뜨름합니다. 그죠? 뭐 목사니까 그렇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뭐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솔직히 마음속에 조금 깨름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걸 갖다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야. 이런 사람들은 또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근데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겁날 거 없다는 겁니다. 죽을 게 두렵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불안이 어디 있고 두려움이 어디 있고 우울증이 어디 있고 공황장애가 어디 있고 불면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걸 확실히 믿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아까 말한 대로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기에바에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명에게 500이 넘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였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시고 그 뒤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심지어 나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어째서 부활이 없다. 그러고 딴소리하고 자꾸 의심을 하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 마음에 와서 확 닿는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 예수가 다시 살아난 얘기는 게 없었을 거다. 근데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걸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거 다 헛거라는 거죠. 다 헛거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다는 것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면 이게 못 믿겠다면 그럼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또라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믿는 또라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예수가 부활한 게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거짓말하는 걸로 하나님은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벌 받겠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다. 그리스도가 살아난 걸 갖다가 그걸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걸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것은 사실은 여기 15장 이거 제대로 알면 이거 제대로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맨 끝에 가보십시오. 거기 소제목만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소제목이 살아나시다 그랬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 보면은 그걸 갖다가 거기 지금 뭐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살로메 등등 이 여자들이 며칠 가서 봤어요. 봤고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요. 그래도 안 믿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제 이거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걸 꾸짖으시는데 왜 그랬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사실은 부활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도처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을 갖다가 믿는다면 그러면 고민이 없어요? 이게 믿어도 고민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부활절 되면 고민 없습니까? 뭐 대부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활절 되면 은근히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조금씩. 그게 뭐냐면, 뭐 목사니까 부활절 설교를 어떡할까? 뭐 그게 고민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부활절 설교는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절기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니까. 네. 만약에 부활절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뭐 성경에서 지키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일체 없어요.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활절 날 달걀을 갖다가 몇 개나 삶았느냐, 포장을 얼마나 이쁘게 했느냐, 그리고 몇 개씩 나눠줬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상 성경에도 없거니와 그거는 원래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풍습에서 왔다고 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점점 안 하는 추세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건 안 합니다. 달걀을 나눠주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달걀도 하나 안 나눠주고, 그러니까 부활절인데 좀 허전한 것 같아.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종식시키고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면 고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죠. 부활에 대한 느낌이. 그리고 느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냥 기분상 감정적으로 부활, 할렐루야, 기쁘다, 즐겁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고 찬송가 몇 번 불러요, 관련 찬송. 근데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문제는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네 그랬으면 예수 부활이 곧 어떻게 돼요? 나한테 무엇인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죠? 예수는 혼자서 부활하고 나는 나대로 따로 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나도 부활을 갖다가 한다고 믿기만 하면 안 되고요. 부활을 체험을 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거 그냥 믿고만 살 거예요? 그럼 빨리 죽어야지. 안 그래요? 이 험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에 여기 뭐 오래 살아요. 빨리 죽고 그냥 부활해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면 좋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이게 현재 나한테 실제로 와서 닿고 느낌이 뭐가 있고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부활을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처럼 목숨이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알 일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증명은 못해요. 다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그냥 살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내내 그냥 살아요? 고통스럽게 힘들게 괴롭게 그렇게 살면서 그냥 죽은 다음에 그거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쉬운 말로 나중에 잘 먹겠다고 계속 평생 굶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먹어야지.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아니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매일을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천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짓고 먹는 걸로 표현하자면. 여기서도 부활의 삶을 누리고 죽은 다음에도 부활의 삶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이 현재 누려지냐 말이죠. 부활의 삶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은근히 고민스러워요. 부활의 삶이 뭔지. 근데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부활은요. 부활절 의식 행하고 달걀 좀 삶아 나눠주고 그러고 그거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걸로 끝나면은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부활이 뭔가 삶에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변화를.
우선 그걸 잘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보십시오. 자, 부활절이에요.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말은 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데 이게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는 분명히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겐 이거는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죽어도 우리는 부활을 한대요. 이거 대박이거든요. 거기다가 부활 후의 삶은 부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래요. 영생이래요. 그럼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굿뉴스,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잘 느끼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수준이 영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황금 덩어리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크든 작든 그 집 전체를 황금으로 싹 바꿔주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대박이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통째로 황금으로 바꿔줘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말로 굿뉴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황금으로 싹 바꿨는데 송충이가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먹을 거 하나도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준이 송충이 수준이면 황금이 의미가 없어요. 송충이한테는 어떻게 돼요? 산 전체를 솔잎으로 싹 만들어주면 땅이든 뭐든 그죠? 자기를 잡아먹는 새까지 그냥 전부 솔잎으로 만들어주면 자기는 제일 좋죠.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관점이 한정되어 있으면 진짜 굿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복권 한 수백억 개는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굿뉴스죠. 안 그렇습니까? 실업자이던 사람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좋은 직장에 그냥 거기 탁 직장이 주어졌다. 굿뉴스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졌다. 그럼 굿뉴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는 그거는 굿뉴스 아니야. 너희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 영원히 천국에 산다는 거야말로 굿뉴스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쓰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로 굿뉴스예요.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전제가 뭐예요? 부활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그 예수께서는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지식 다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거. 이거 다 버렸어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식 등등 몽땅 다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렸어요. 인간적인 요소, 육신적인 요소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목숨이 이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죽고 싶지 않아요. 채찍에 맞으면 아파요. 싫어요. 예. 근데 죽고 싶은 사람 없고 아픈 거 좋은 사람 없는데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워요. 여러분 죽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이거 죽지 않고 어떻게 그래서 부활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고통은 싫은 거죠, 죽는 거죠. 누구나 다 싫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저부터도,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 무섭고 고통스럽고 싫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끊어지도록 너희가 자아를 죽여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십니다. 다만 뭐라 그래요? 그냥 너희의 자아만 죽이래요. 목숨까지 끊으라고까지는 좀처럼 얘기 안 합니다. 생명까지는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아가 죽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죽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거 죽이고 자기 고집 죽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아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빤하다는 거죠. 정말 빤한 겁니다. 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버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뭘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생명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순종해라 그럴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도 자기 노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의지로 한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걸 교회를 좀 다니고 교회에서 무조건 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교회 아니라면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특히 마가복음의 경우에 5장, 6장, 7, 8, 9, 10장 6장이 16장 중에서 6장이 3분의 1 이상이 네 자아를 죽여랍니다. 네 생각 지우고 네 고집 지우고 자존심 체면 어쩌고 저쩌고 양심 그밖에 어쩌고 몽땅 다 죽여라.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이 내내 그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놈의 자아가 잘 죽습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다. 둘이서 좋아서 죽고 못 산다고 그냥 말로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이러면서 연애할 때는 좋아서 죽고 못 산다고 같이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조금만 아내의 자존심을 긁어놓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내가 화를 내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만 자존심을 긁어대고 조금만 어떠면 남편이 화를 냅니다. 이러고 싸웁니다. 그죠? 자아를 죽이지 못하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슴도치 2마리가 달라붙었는데 이게 뭐예요? 가시를 탁 세우고 달라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찌르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가까워야 할 사이가 싸우고 미워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수없이 듣고 설교에서 수없이 듣는데 안 죽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자아는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죽였는데 또 다시 살아나서 꿈틀거립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 자신이 변한 게 없고 못된 성질에 못된 습관 여전합니다. 그죠? 입에서 욕이 계속 튀어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누가 봐도 이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압니다. 그리고 습관 역시 여전합니다. 그죠? 네, 여전해요. 자식에게는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시간이 나는 대로 그거 가지고 자꾸 늘어집니다. 그죠? 남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못하는 걸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죠? 남들은 모르고 저 사람은 믿음도 좋아 인격이 훌륭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역시 그럴만해. 남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속으로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썩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바뀌는 게 없고 변한 게 없고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이 실망스럽습니다. 자아가 죽어가야 하는 건 아는데 자아가 전혀 죽지 않으니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괴롭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단계를 벗어난 사람. 그죠? 벗어난 사람.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부활절 그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 부활절 기쁘다 구주 부활하셨네. 사망권세 이기셨네. 입으로만 괜히 그럴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근데 별로 그게 없습니다. 왜요? 나한테 직접 와닿는 게 없고 내가 바뀐 게 없는데. 그죠?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악은 안 돼. 전혀 죽지가 않으니까 괴롭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법인데 죽지 않으니 부활이라는 말이 나에게 공허한 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도 별다른 감격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관습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뿐입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는 듣고 그때 평소에 안 부르던 부활절 찬송 한두 곡 부르고 달걀 좀 나눠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혹시 교회에 따라서 나가서 전도 좀 하고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끝내죠. 아무 뜻도 모릅니다.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굳이 부활절날 만약에 달걀을 나눠줘야 한다면 어떤 달걀을 나눠줘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3주 전에 달걀이 부화되는데 3주 걸린다고 하니까 3주 전쯤에 유정란을 나눠줘야 합니다. 예? 그 겉보기엔 죽은 것 같은데, 돌덩어리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냥 프라이 해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달걀 하나를, 그게 생명력 있는 달걀을 갖다가 하나씩 나눠주고, 애고 어른이고 집에서 한번 키워봐. 그래서 부활절날 맞게 키워가지고 병아리 들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겉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은 것 속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를테면 아이들한테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삶은 달걀을 나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감각도 없이 감격도 없이 부활절을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사실상 민망하기도 합니다. 왜요? 아무런 감정 없는데 부활절 행사는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죠? 부활을 믿는데도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이거?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성경은요, 딱 방법을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정답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도 성령의 의지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그죠?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어린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갔었고, 거기 가서 있다가 성령께서 또 코치해 주셔가지고 적절한 때에 다시 돌아오셨고, 그죠?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받을 때도 어때요? 물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거 딱 끝나자마자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간 겁니다. 그죠? 그 이후에 예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을 배제한 채 별도로 성령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는 쉬운 말로 그야말로 만능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만능 무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을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만능 무기라고 표현한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가치를 모른 채, 성령을 배제한 채, 성령이 없는 채, 내 노력으로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듭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동네 뒷산을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태백산맥 넘을 수 있습니다. 걸어서 지리산 횡단할 수 있습니다. 예? 힘은 들지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웬만하면. 여러분, 걸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여러분, 걸어서 달까지는 못 갑니다. 그죠? 그건 도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걸 지키면서 산다. 그리고 그걸 행하면서 산다. 이거는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그 밖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법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주위 사람들의 인맥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조직과 이런 걸 동원해서 하려고 든다. 어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을 넘어가면 동네 뒷산 가는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요. 근데 달까지 가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문제라든지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전혀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전부 다 성령에 의지해서 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예수 부활도 스스로 행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스스로 했다라고 착각하는 착각입니다. 성경은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는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고 다시 부활한 것도 성령 때문입니다. 예수의 승천도 뭐예요? 승천도 여러분 스스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잘못 썼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로 예수께서 올려지셨다고 합니다. 올려지셨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올리신 겁니다. 모든 건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그리고 승천까지가 몽땅 다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항상 붙어서 항상 같이 있으니까 예수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처럼 성령이 항상 그렇게 함께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예수님처럼 못 사는 겁니다. 간단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내가 노력으로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이러면서 내가 내 의지로 막 하려고 해봐야 몸만 고달프고 마음만 고달프고 결국은 얻는 건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 빼놓고는 답이 없어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성실성으로 구원을 얻지도 이루지도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 성경 말씀을 행하며 살겠다는 것은 걸어서 달나라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인생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 노력으로 풀겠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풀립니다. 그걸 포기하고 그야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팔 다 들고 옵니다고 눈물로 찬송을 부를 때까지 고생이 계속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뭘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걸 성경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새끼가 되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걸 인생의 문제를 내가 노력하려고 든단 말이죠.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게으르란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벌에서 설교할 때 저는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이게 고집통벌인지 뭔지 몰라도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지 내 설교가 아니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밤새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부터 밤새고 준비하는 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끙끙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요? 무슨 말씀 전해요? 무슨 말씀 전해요? 이것만 밤새고 끙끙거리는 겁니다. 책도 안 봅니다. 뭐 다른 거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주세요 그겁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고 나를 종으로 썼다면 내가 멍청해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들으면 전능하신 분이 수준 낮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밤새고 그러는 겁니다. 아침이 날이 밝아올 때까지 답 안 주실 때 있습니다. 속된 말로 똥꼬짓 합니다. 주보 만들고 예배 진행해야 되는데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이러고 버팁니다. 근데 놀랍게 주십니다. 놀랍게 주십니다. 오늘 이것도 제 나름대로 남이 보기에는 저 일찍 자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어제도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면서 누워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 보세요. 종놈이 두 손 들고 벌 받는 자세로 고민하면은 주인이 빨리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주인이 주려고 그래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러는 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저 그렇게 경건한 자세로 그렇게 근엄한 자세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벌러덩 누워가지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그냥 있습니다. 있다 보면 깜빡깜빡 조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자는지 안 자는지 밤새고 그러고 넘어갑니다. 불을 켜놓고도 하고 끄고도 하고 꺼도 잘 안 잡니다. 그렇게 하고 밤새고 주님 제가 혹시라도 잠들거들랑 꿈속에서라도 가르쳐주세요. 이러고 그냥 자꾸 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하고서 새벽녘쯤에 뭔가 주셔가지고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 잘하다가 이게 7시 한 반쯤 돼가지고요. 휙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갑자기 아주 명확하게 사인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멍청해서 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갖다가 그냥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울 때 책 보고 어떻게 하고 설교 준비 미리미리 다 해놓고 원고로 써놓고 적당히 읽으면서 하고 뭐하고 하라는 대로 교육받은 대로 할 줄 몰라서 그거 안 하겠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주인이시면 종에게 말씀을 입에다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그냥 믿는다는 게 좀 불안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이 설교 준비를 갖다가 원고를 며칠 전에 미리 다 보통 남들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돼 있는 것도 많고 그거 다 써가지고 미리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내내 주십시오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근데 여태까지 실망시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점점 더 그게 쉬워집니다. 오늘은 이거 하면서 놀라운 걸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전할 겁니다. 그거를 놀라운 거를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살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성령이 몇 번 나와요? 이게요 한글로다가 저희 어플로 들어가서 성령 그러고 쳐봐야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근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실제로
창세기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걸 번역할 때 성령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바람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호흡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영, 어떤 때는 성령.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희미해져가지고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어떤 때는 또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루아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뭔가 원래 루아흐라는 단어가 여러 개로 번역이 된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침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 숨, 호흡, 바람, 뭐 등등 그런 거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뭐냐? 자, 조금 어려운 편으로 성령의 존재 방식, 표현 방식이 그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이라는 건 원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성령을 여러분들 보겠어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기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셨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계신 하나님이 눈, 코, 입, 귀 달리고 옷 입고 그러고 계셨을까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뻘거벗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따져봐야 됩니다. 모든 게 창세기부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루아흐, 성령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앞부분만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만 살펴보면요. 여러분 맨 처음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십시오. 1장 2절에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그랬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아주 못 박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창세기 3장 8절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라는 번역이 맞느냐? 이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그들이 그날 루아흐가 움직일 때 내지는 루아흐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네? 성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리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산을 거니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뒷짐 딱 지고서 여유 있게 동산을 슬슬 이렇게 걸은 걸로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안 보이는 분인데 이분이 움직이는 걸 마치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이 이해한다면 바람과 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성령이 꼭 그렇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불어야만 느낍니다. 존재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말은 평소에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움직임이 없으면 공기와 같은 분입니다. 공기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 주위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깝게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데 들락날락 하십니다. 성령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바깥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들어오시고 계속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걸 갖다가 창세기 1장에 한 번, 3장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나오는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조차도 의미를 알 수 없게, 아주 묘하게. 거기 3장 8절에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걸 옛날 성경에는 서늘할 때,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서늘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혹은 그날 서늘할 때 오니까 이거 그날 저녁 시간쯤 돼서 하나님이 산보하셨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실 때도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육신을 가진 존재는 두 사람만 있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감싸고 에덴 동산 전체를 감싸고 온 세상 전체를 감싼 상태에서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영으로 오셨다는 걸 느끼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바람처럼 살짝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즉각 죽는 겁니다. 근데 120년 정도까지는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호흡이. 사람 죽은 걸 갖다가 요즘 현대의학은 뇌가 정지된 걸로다가 설명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도 생명의 호흡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7절 가보세요. 창세기 6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노아의 홍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네. 6장 10.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랬는데 생명의 기운 그럴 때 기운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네? 생명의 루아흐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주는 루아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자꾸 지금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 성령이 뭔지 모른 채 성령을 구하니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자꾸 구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간에 그냥 가득 채워진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숨 쉬면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시키려면 그렇게밖에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밤에 잘 때 의식을 다 내려놓고 잘 때 그때 숨쉬게 하는 게 성령이고요. 그렇게 해서 심장 뛰게 만드는 게 성령이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의식과 관계없이 살려내는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런 성령이 바로 가까이 있다니까요. 공기처럼 바람처럼 호흡처럼 우리와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창세기 8장 1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대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모든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많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람 불어가지고 그 물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다못해 저 이불 하나만 젖은 것도요. 그걸 바람을 불어서 선풍기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불이 다 마르도록 하려면 하루 이틀에 돼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지구상에 모든 산이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아졌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바람도 루아흐입니다. 결국 뭐예요? 루아흐가 운행하니까 물이 줄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껏 느끼려고 하면은 바람처럼밖에 느껴지지 않는 이 루아흐가 한번 운행을 하면 이 지구상에
지구를 전부 다 덮어서 깡그리 모든 생명체를 죽여나갔던 그 물들도 다 없어지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가봅니다. 창세기 26장. 거기 가보면 또 루아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아흐는 성령으로 역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26장의 35절 보십시오. 26장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무슨 루아흐가 어디 들어갈 여지가 있겠어요? 성령이 어디 들어갈 여지가 있겠어요?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제 여러분들 지금 금방 대답하시는 분이 있네. 이제 그만큼 뭔가 보는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입니다. 거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루아흐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에서가 40세에 유딧하고 또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40세에 마누라 둘 데리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돼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어떻게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입니다. 근데 동생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76세까지 장가 못 갑니다. 야곱은. 그리고 그 베델 거기 돌베개 비고 꿈꾸고 사다리 꿈꾸고 어쩌고저쩌고 한 그때가 76세예요. 도망갈 때가. 그런데 에서는 40세에 이임이 어떻게 돼요? 이때 지 멋대로 나가가지고 여자들 끌어다 그냥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루아흐의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루아흐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41장 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아침에 바로왕의 루아흐가 번민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41장 8절 보세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그때 그라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왕입니다. 꿈을 꾼 거죠.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루아흐가 그게 마음으로 번역된 루아흐가 번민스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한 근심 걱정이 있고요. 웬만한 근심 걱정은 육신적으로 그냥 기분이 조금 그래요. 혼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영의 수준까지 깊이 들어가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꿈을 꾸고서 아주 심각하게 그야말로 웬만한 건 아무 관심 먹는 것도 싫고 다 싫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 루아흐의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루아흐를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바로왕은 어떻게 돼요? 바로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바로왕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서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왕이 역사한 겁니다. 그죠? 성령이 바로왕의 루아흐에 성령이 직접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에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자식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의 영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45장 27절 보십시오. 45장 27절. 거기 보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45장 27절.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거기 뭐가 루아흐일까요?
예? 그렇죠. 기운이에요, 기운. 죽은 아들이 아니 애굽의 왕이 됐다는 게 총리가 됐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보내온 수레하고 이 모든 물건들을 보니까 그때 비로소 아 진짜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야 어떻게 돼요? 루아흐가 소생됐대요. 그러면 이때 이 야곱의 고민은 어땠다?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죽을 맛이었다는 거죠. 진짜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듣고 못 믿었는데 수레를 보고 나니까 다시 루아흐가 소생됐대요. 루아흐가.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거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시면서 내가 했어 라는 말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표도 안 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8절 보십시오. 조금 앞으로 다시 거꾸로 가서 41장 38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럽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다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처럼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창세기에 나온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꼼꼼히 깨닫게 하는 눈을 주셔서 보면 그리고 다시 그걸 루아흐로 읽으면 이게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냥 우리 호흡을 통해서 바람, 숨, 호흡 뭐 이런 정도의 단어로 그러면서 때로는 영, 때로는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면서 때로는 마음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창세기에서 이게 이런 뜻으로 성령이 바람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니까라는 거지. 여러분 성령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표시 없이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일하신 방식이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하셨다고 그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잠깐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 보세요. 2절에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 이게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이 워낙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목소리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면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다 읽어도 거기서 성령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출애굽기에서 성령을 쭉 살필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그 문맥 속에서 루아흐로 나온 것 구약에서 이걸 쭉 살피다 보면 성령이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이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건 성령이 오셔야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돼요. 근데 성령 세례 주세요 그러고 목이 터지게 소리쳐도 안 옵니다. 왜? 이미 여기 와 있고 내 안에도 들어와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살리고 오늘 살게 하신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거를 어디 멀리 있는 것처럼 높이 쳐다보면서 그냥 주먹을 쥐고 난리를 치면서 오세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읽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 보세요. 제가 나중에 요약하고 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도 우리는 성령, 루아의 존재를 좀처럼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알 듯 말 듯, 느낄 듯 말 듯하게 조용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공기처럼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호흡처럼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 계시고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만들길 기뻐하십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들어가셔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남들이 보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거부를 해요. 부정해버립니다.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유가 어떻든 무지해서 그렇든 내가 고집을 부려서 그렇든 내가 부정해버리고 내가 거부해버리면 성령은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공기처럼 여기 와 계시고 내 몸에 숨 쉴 때마다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갖다가 좀 더 강력하게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만들기 원하십니다. 네? 창세기 요셉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몰라서 거부하고 알고도 고집을 부리고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노아의 홍수 때 그 엄청난 물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사라지는데 만약에 그 엄청난 물층이 바람이 불어서 그게 다 증발해서 사라지려고 할 것 같으면 수천 년, 수만 년 걸렸을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노아는 죽었어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얼마 안 돼서 다시 그야말로 며칠 안 지나서 물 싹 마르고 육지에 노하는 데로 옵니다. 그 많은 물을 며칠 만에 싹 없애는데 지금 아까 창세기 그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없앨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성령이 역사하여 없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심지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조차도 그게 성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은 그만큼 자기를 안 드러내고 조용히 일하십니다. 그 조용히 일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과 제 곁에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이 몸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심장을 뛰게 하고 모든 걸 살리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병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성령이 알아서 치료하실 텐데 그 믿음이 진짜 있어 보십시오. 죽어라고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내 몸의 모든 병을 성령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로서 오늘 말씀 중에 나온 사람으로 말하면 요셉처럼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암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재 먹고 사는데 직업이 없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불면증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은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요셉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곧 현세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생을 살 거야.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살면서 죄를 짓고 지멋대로 고집부리고 살던 이 인생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바뀌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입니다.
그거를 체험하지 못할 채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에 물론 영생을 얻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을 굶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도 먹어야죠. 잘해야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의 본질 자체가 뒤집어지고 아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활절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절이라는 게 달걀 삶아서 나눠주는 거를 끝나면 안 되고요. 기쁘다 예수 부활하셨네.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거 노래 몇 곡 불러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 의지로 내 자아로 살던 나 자신이 내 자아를 다 죽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항상 내 옆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이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에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살아서 부활을 체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나와 함께 성령이 움직이시도록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데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이 그게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